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 시간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희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각자의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속한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 뜻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습관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고 세상 속에 몸과 마음을 뺏겨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자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위로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한빛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자회 물품과 음식을 준비하고 판매하는 손길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바자회의 온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빛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누며 섬기며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 한빛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시며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지식과 통찰력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정신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으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옵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에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8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8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7일 오후 예배 때에는 우리 제2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제2남성교회 회원분들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후에 구제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위원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목양실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일 수요일에 익산로에 서시찰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또 노예를 준비하는 그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가운데에서 귀한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바자회를 지금 11월 4일에 저희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뭐 좀 괜찮은 옷들, 뭐 어디 버리려고 하는 옷들이 아니고요, 괜찮은 옷들, 신발들, 가방들, 다이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가지고 있는 좀 하나님께 좀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감동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것들, 책도 좋고요, 어떤 것이든 좋으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운데에서 뭐 난 좀 수세미를 잘 만든다, 아니면 좀 뜨개질을 잘한다, 그래서 자수를 잘한다, 이런 재능들이 있으면 그 재능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물을 해주시면, 후원을 해주시면 아주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풍성하게 교회 가운데 둘 데가 없어서 교육관이든 뭐 카페든 어디든 가득 좀 차서 하나님께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였으며 또 우리가 부자였지만 하지만 키가 작았던 그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순결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라고 이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자신의 부모님의 어떤 바램과는 반대로 오히려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좀 제발 이름값 좀 하고 살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름값. 그 이름의 의미대로 좀 잘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 이름의 어떤 부여된 의미대로, 이름값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했던 삭개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심지어는 저 강도와 매국노와 살인자와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삶을 바라보았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비록 제 아무리 정말 세리가 되고 또 세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가 되고 부자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비난받는 자신의 아들의 삶을 바라보며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 아들이기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삭개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삭개오도 자신을 난 참 더러운 자야, 난 참 불의한 자야, 그래 맞아 나는 매국노, 강도, 살인자와 같은 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남들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세리가 되었고요, 또 세리의 직무에 충실하다 보니 많은 세리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 삭개오의 일하는 방식이요, 누군가는 더럽다, 추악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세리들이 다 그러한
방식으로서 일을 했고 자신보다 먼저 세리되었던 사람들이 다 그러한 방식으로서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세리의 직무를 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 불의한 자야, 난 나쁜 놈이야, 난 죄인이야, 나는 강도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삭개오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자신의 의에 취해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한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회당에 부지런히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회당 가운데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 또한 정한 절기가 되어지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장 좋고 건강하고 살진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비롯한 각종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 삭개오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불의한 자야, 나는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의롭고 거룩한 자라 생각하였을 것이며 또 어쩌면 삭개오는 많은 예물과 좋은 제물을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착각입니다. 부지런히 회당에 나아가서 많은 예물과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분명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많은 봉사와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또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모습이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난 교회 밖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과 직장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거룩해, 어쩌면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아빠는 왜 저러지? 우리 엄마는 왜 저러지?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 부장님은, 우리 가장님은 왜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과연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들의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회당 가운데에서 성전 가운데에서 많은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는 그 착각 가운데에서 자기 의에 취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맞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악한 것들, 죄, 불순한 생각과 부정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서 선행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로운 가운데 자기 의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스스로 의롭다, 거룩하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너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려와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며 교제하며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진정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인정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참된 의로움 가운데에서, 거룩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왜 하필 하고 많은 직업들 가운데에서 세리가 된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교에 계시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키가 작다라는 컴플렉스를 가리우기 위해서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모자람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 부 이런 것들로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부족함 가운데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여리고에서 앞을 볼 수 없어서 구걸하며 살았던 이 거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과 같은 세리를 아무 편견 없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신과 같은 세리였던 자가 있었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가까이 오게 되어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달려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울 수 없었던 그 자신의 허전함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뽕나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뽕나무요. 이는 돌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시코모리아를 번역하는 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시코모레아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시콘입니다. 이 시콘은 뽕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훨씬 익숙한 뽕나무로 번역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 성읍 가운데에는 뽕나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종려나무가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볼 수 있었던 나무가 오늘 본문에 돌무화과 나무였다고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돌무화과 나무예요. 예, 이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엄청 크죠? 지금 밖에 이렇게 크게 보여진 사진인데도 저게 무화과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다음 화면을 조금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돌무화과 나무의 잎과 그리고 열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화과보다는 오히려 뽕나무 잎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뽕나무의 잎과 가지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 뽕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영락없는 무화과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분명 무화과의 모습을 띠고 있기는 한데 되게 작고요. 또 그 맛이 좀 그렇게 막 단맛이 많이 없어서 사람이 먹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가축의 사료로 많이 주었다라고 합니다. 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돌무화과 나무를 먹어봤어요. 직접 성지순례 가서 먹어본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약재가게를 하셔서 돌무화과 나무 말린 거를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별로 맛이 없고 그래서 말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축의 사료로 버려지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오늘 본문에 이 돌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뽕나무도 아니고 또 무화과 나무도 아닌 돌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도 속하지 못했던 삭개오, 또 그렇다고 로마의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속하지 못하였던 삭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의 삶이 겨우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혹 삭개오와 같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 혹은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어느 편에 더 서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신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혹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에 두고 조울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또 세상, 이 둘을 똑같이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듯 우리는 결코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처럼 이도 저도
아닌 삶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의 그 부르짖음과 같이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것은요,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온전히 순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믿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99%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거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끈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1%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그 삶의 열매를 드리길 원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먹지 못하여서 가축들에게 던져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답고도 선한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느라 그 어느 곳에서 속하지 못하였던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세상의 다른 헛된 것으로 너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다가 이도 저도 아닌 곳에 속하여져 버린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려와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사랑으로 너의 부족함을 채워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때때로 살아가며 나아갔던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자신의 작은 키를 극복하고자 했던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정말 어떤 분이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저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키가 작아서 또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근데 지금 삭개오는 확실한 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아래 예수님께서 계신 그것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앞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며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그저 그 예배의 현장을 구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배를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과 어떤 교제의 삶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한번 보자. 또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과 권세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그저 구경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며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 누리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 축제의 현장인 예배를 지금 삭개오는 그저 나무 위에서 바라보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TV쇼에서 연예인을 바라보듯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요? 예배를 보고 있는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누군가 이런 말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일주일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삶,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지만 안타깝게도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 친구 녀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예배를 보면은 참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앞에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앞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냥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또 젊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그저 예배를 구경만 하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그저 예배를 구경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나와 함께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알아갈 수는 없겠니? 라면서 삭개오에게 예배의 삶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요, 스트로마타라는 책을 쓰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이름마저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삭개오의 이름은 마띠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띠아. 혹시 마띠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가룟 유다 대신에 초대교회의 12사도의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했던 자가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무에 달려 순교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클레멘트 교부는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가 마띠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클레멘트의 말이 사실이라면 삭개오는 삭개오라는 자신의 이름의 그 의미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한 믿음으로써 주님의 삶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교제하자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세상의 어떤 욕심을 버리고 예배를 구경하던 자리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내려가기 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영적 교만과 자기의에서 또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고자 했던 그 욕심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어느새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그 무뎌진 삶 가운데서 내려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리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 거룩하다 생각했던 우리의 자기 의에서, 또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했던 욕심 가운데서, 또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하나님과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만 서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가 주인 삶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만 서 그 사랑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만 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의 영적 교만과 자기의에서 내려오라. 너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였던 그 욕심 가운데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제는 너무나도 무뎌진 영적 예배 가운데에서 그저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의 삶을, 너의 그 일주일의 삶을, 그 일주일의 삶이 깨끗하든 더럽든 뭐가 되었든 간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영적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끌어내려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자 했던 그 잘못된 욕심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혹여나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예배했던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려 주시고, 또 예배를 그저 바라보고 구경만 했다면 그 구경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려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며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크게 한번 부르짖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에 부지런히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나의 의라 생각했던 영적 교만 가운데에서 자기 의회 가운데에서 나를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자 했던, 나의 부족함을 가리우고자 했던 나의 헛된 욕심을 하나님 끌어내려 주시옵시고, 혹여나 하나님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끌어내려 주시고, 혹여나 또 하나님 예배를 그저 보고만 있었다면, 구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 살아가는 그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내가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그 모든 영적 교만 가운데서 끌어내리사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착한 행실과 선한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면 아버지, 그 모든 헛된 욕심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려 주사 나의 모든 욕심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무너뜨리사 하나님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지금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의 신앙의 연수로 말미암아 그저 의무감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또한 그저 예배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혹여나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단정짓고 있는 누군가의 말씀을 판단하고 누군가의 찬양과 누군가의 기도를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사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힘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 살아가는 그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리한빛교회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진정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